합독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음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전쟁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지금 된 그런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왕에게 전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일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과 1년 뒤에 이 선포된 말씀과는 반대로 유다 왕 이 시드기야는 망국의 군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자기가 낳은 왕자들이 바벨론의 칼날에 목숨을 잃는 것과,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자신의 신하들이 처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시드기야는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평안히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먼저 있은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과 같이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런 결과를 낳지 않을 그런 기회와 그런 시간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있었습니다. 어쩌면 유다의 역사를 좀 더 길게 이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꼭 자신이 망국의 군주가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다 놓친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자기 조카였던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그 대신에 세워진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도 바벨론 왕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할 그런 모양새를 보이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바벨론이 지금 침공을 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이죠. 왕을 비롯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항복하면 그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38장을 보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결국 예레미야는 항복하여야 한다. 항복하면 왕은 복을 받을 것이고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다.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와는 다르게 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한번 대입시켜 보시면 우리도 나라가 망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그 과거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던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망하게 됐는가? 결국에는 물론 내적으로 나라가 여러 혼란을 겪게 되고 또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내적으로는 이제 나라가 무너질 그런 조짐을 갖고 있었다면 외적으로는 이제 서구의 열강들과 그리고 또 일본이 나라를 침략하여서 나라를 뺏어낼 그런 이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그때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선지자를 평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그냥 매국노죠. 아마 친일 인명사전에 그 이름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서 항복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는 이미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살렸다면 이런 일까지는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미 너무 많이 너무 멀리 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그리고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인식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살아날 방도는 없는가?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항복해야 살 수 있다. 심판은 이제는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항복하면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저항하기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나의 조상들이 일구어낸 이 나라가 끝까지 지켜질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보다 앞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38장 19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전혀 엉뚱한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나라를 잃고 자신의 자녀들과 신하들이 허무하게 희생당합니다. 자긴 두 눈을 뽑히고 후회하고 그리고 회한의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가? 말씀을 들었고 내가 순종할 기회가 있었을 때 순종해야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가 기회입니다. 내 뜻과 다른 말씀이 들려진다 하여도 그것이 기회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도 그것이 기회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기회이고 순종하는 것은 복입니다. 지금 들려진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우리도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살 수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가 곧 멸망할 것 같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개인의 왜곡된 욕구와 그리고 엉뚱한 자존심을 내세우느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눈앞에 임박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라도 이제는 이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